안녕하세요. 해오름교회 김인성 광 목사입니다. 오늘 2026년도 종료주일입니다. 5주간 사순절 기간 잘 지냈고요. 오늘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생각해보는 그냥 좀 뜻깊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의 그러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수순을 받고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한호성을 지르는 예루살렘 성이 진동할 정도로 한호성을 질렀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한호성, 로마로부터 해방 뭐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겠죠. 독립만세 3.1절 독립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예루살렘 성도 당시에는 독립운동 그러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덧붙여 생각해 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나다나엘이 말한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조금 어려운 그런 동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덧붙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 보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봤던 것이죠.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 구약시대의 예언자, 제사장, 뭐 또 신약시대의 선지자 그런 것처럼 한 분의 선지자로 벌을 보았다. 당시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성이 온통 소동했죠. 온통 소동할 때 그 중심이 누가 계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소동의 한 핵심에 아주 중심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태풍이 불면 그 태풍 눈이 있죠 중심 그런 것처럼 그 예루살렘 온 성이 생기고 온 성이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온 성이 그렇게 소동의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중심에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앞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뭐 겉옷을 길에 펴고 자기가 입던 옷을 입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편에서 보면 기뻐했을 것 같아요. 뭐 감격할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니까 우리나라 36년 때 해방될 때도 어떻습니까? 아까는 만세 부르고 난리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니까 아마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을 그냥 길거리에 펴기도 하고 참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왕이라든가 군왕이 딱 출연하면 빨간 카펫을 쫙 간다든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군마 보기도 무서운 군마를 타고 이렇게 딱 올 텐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뭘 깔아요? 자기가 입는 옷을 이렇게 깔기도 하고
말도 군마가 웅장한 보기도 막 무서운 그런 군마를 탄 것이 아니라 그 쪼락말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끼리 옷을 벗어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소동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온성 예루살렘 성이 아주 온통 그랑 소동을 하니까 도대체 이가 누구냐?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가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그러느냐?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 이가 누구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그러니까 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렇게 대답한 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리의 그 고백 속에 담긴 그 의미, 그죠? 첫째로 나사렛에서 나온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마태복음 21장 11절에 이건 뭐냐면 겸손과 비천함.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겸손하잖아요. 군마 타는 것도 아니고 카페트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 대지사장들이나 막 그때 뭐 높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리들이 나와서 손 흔들고 호산나를 하고 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그 모습이 참 겸손한 모습이죠. 그죠? 겸손한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비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겸손하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비천한 모습. 그러니까 비천함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나실 때도 말구유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천함 이것을 상징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그것을 이렇게 양상맥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광경을 보면 예수님의 겸손함도 거기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그 비참한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이게 눈에 보는 그 시각적입니다. 그 내적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상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람들이 호감이 되는 기대를 받는 동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좀 천한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주는 그런 동네가 아니고 아주 천한 그런 동네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물어보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아주 그 소외되고 가난한 지역이 나사렛 동네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나사렛은 어떤 동네였다? 소외된 동네였다. 그리고 가난한 동네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화려한 동네에 나선 것이 아니라, 그죠? 아주 궁궐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회력도 소외되고 또 가난한 지역, 그죠? 그런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뭔 의미를 주고 있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이 나사렛, 소외되고 가난한 지역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도 가난한 모습, 비천한 모습, 그런 모습인 것처럼 비록 우리의 삶이 그럴
그렇게 보잘것 없는, 그죠? 보잘것 없는 나사렛처럼 소외되게 보일지라도, 우리 모습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조금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 조금 나약해 보이고 소외되게 보이고 힘없게 보이고 가난하게 보이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난 동네도 나다나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이지만, 소외된 동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의 통로를 이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 삶이,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비록 가난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죠? 구원의 역사는 비록 나 혼자만에게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나를 통한 또 많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 우리의 마을, 우리의 사회, 우리 공동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하나의 누룩처럼, 그죠? 하나의 누룩이 떨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술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누룩이 되어가지고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인류 구원의 대망이라고 하는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비록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가난한 소외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대망의 인류 대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바로 보잘것없는 우리 모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대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이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에는 뭐냐면은 선지자 예수, 여기다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부른다. 이는 예수를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이나 베푸는, 기적이나 만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렇죠?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태어날 후, 앞으로 100년 후, 1000년 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지자로 보는 것은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지 기적이나 이적이나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런 것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온 인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분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소이나 들어주는 요술 램프, 진이라고 했죠. 요술 램프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반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로 보고 있다. 우리들은 고백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뭘까요? 내 삶의 반향을 제시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반향을 제시하고 한 역사의 반향을 제시하고 한 나라의 반향을 제시하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 뭐 성경 역사, 구약 역사, 신약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런 반향으로 나아가는 국가, 그런 반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큰 뜻에 이루는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적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반향을 하나님이 반향을 제시하는데 그 반향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동하는 세상 속에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땅이 진동하도록 요동을 하는데, 여동과 소동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동하고 소동하고 그런 상황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한 뭐 있어야 된다? 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낳는데 그 고통이 따르잖아요. 저는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통이 엄청 심하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이 심하고 어려워도 답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온 몸이 자그러질도록 아픔이 있고 고통이 심해도 거기에 분명한 답이 있잖아요. 뭔 답일까요? 생명탄생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아주 위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가시고 이제 골고다 길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얼마나 그 길이 험하고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잔을 옮겨달라 할 수 있거든. 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 많은 제자들은 배신하고 또 살아가는 제자 유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겉옷을 깔며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확 바꿔져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할 텐데 때로는 침을 뱉고 또 로마 구인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런 고난, 그런 고통,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집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도 분명한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 끊임없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렇게도 유별나게 믿느냐? 우리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작두로 목배임을 당하고요. 또 초대교회 또 우리 보면은 가정의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를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믿었던 많은 그 선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때론 남편에게 협박당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협박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만두거나 중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그렇게도 유별나게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사랑스럽냐? 세상 사람이 이런 질문이에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사랑스럽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무리들처럼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의 무리들은 신앙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불렀지만 길가에 자기 겉옷을 깔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금세 변심하지 않습니까? 금세 변해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당히 선포해야. 아무리 소동이 되고 유별나게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서로 사단스러워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을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누구라 하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설명하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누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할 때 나는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를 뭐라고 고백했지요? 아까 했던 것처럼 선지자 예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를 사는 우리들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을 예수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 선지자 예수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이니까 부활하기 이전의 문제잖아요. 예수를 선지자라고 봤던 그 대답은 예수께서 부활하기 이전에 답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때 사람들 부활 이전의 사람들이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부활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불렀지만 그럼 우리를 또 그렇게 부를까요? 우리는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고 부활을 아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부활 이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출신 선지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 우리 고백은 뭘까요? 그 사람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나사렛에서 출생한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지만 부활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그런 주님을 나사렛 선지자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선지자 예수라고 그들이 불렀지만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아는 우리들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잖아요. 소동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삶에는 거룩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이 큰 그냥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는 거룩한 소동이 용솟음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소동보다 더 큰 소동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는 내 마음에 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가치는 다 없애버려. 이전의 가치를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나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그동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세상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 목표의 가치, 자아의 가치, 하여튼 문화든지 과학의 모든 가치가 전부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분들이 다 흔들려버리고 거기서 뭐가 탄생하십니까? 산모의 고통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 내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고 모든 가치관이 다 흔들리고 이런 내 마음속에서 뭐가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런 삶의 현장에서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그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고난주간 종료주일에는 그런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